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형식이 아니라 내면을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장의 후반부이지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어제 살폈던 그 회복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요. 7장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금식 질문에 대한 완전한 응답, 그것이 오늘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독자들은 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또 말 안 듣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걱정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사는 게 어려워요. 금식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가난해요. 지금 바벨론에 살던 것처럼 그렇게 윤택한 삶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 또 그 은혜에 걸맞는 너희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진리를 말하고 화평한 재판이 있고 또 정의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앞으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리 올 것이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주어지고 약 2년 후에, 이게 주전 518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516년에 성전이 준공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시제상으로 보면 내가 전에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대조가 돼요. 전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도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16절, 17절을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 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야. 또 불공평하지 않은 화평의 재판을 불공평하지 않은 재판은 내려놓고
화평의 재판을 이루어 가는 거야. 서로를 대적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단순한 종교 의식으로서의 금식, 그거 의미 없어. 이제 너희 내면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이 되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너 금식하는 거 힘들었지, 그거 어려웠지, 포로 생활 중에도 금식하는 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해왔어.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금식이 이제는 기쁨의 절기, 즐거운 절기로 바뀔 거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이거 구원의 은혜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회복되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이 포함되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몰려올 거야. 성전을 건축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몰려온대요. 언어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묵상을 하며 세 가지를 한번 초점 맞춰 보시죠. 하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식적인 신앙, 금식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면의 회복이요. 그리고 그것에 열매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것보다 진리를 말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는 내면의 변화, 그 삶의 실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까지 초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회복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방인들도 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먼저 손 내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가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손 내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묵상하시며 떠오르는 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한번 권해보시죠. 나와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눠보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